네,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정들을 한 1년 정도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들, 법규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안식과 이 율법의 말씀들이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런 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먼저 16절에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건드리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럼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아직 약혼한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몸값을 내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여기서 신부의 몸값, 우리 지금 뭐 시대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조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자녀는 특별히 딸들을 부모가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인권이 발달돼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마치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의 소유물처럼 인식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부의 몸값을 내는데 누구에게 냅니까? 그의 신부의 부모에게 내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수 없을 때에 내는 값을 해당되는 금액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아버지가 이 신랑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신랑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성적인 범죄를 범해서 약혼하지 않은 자기 딸이 이제 그 유대사회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요, 결혼을 거의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이제 그 자녀를 출가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몸값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줘야 될 몸값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성적인 부분의 범죄와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유혹을 받거나 뭐 어떤 했을 경우는 이 여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를 성적으로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 여인과 그 가정의 물질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18절엔 이제 살려주지 않아야 되는 범죄에 대해서 세 가지 범죄가 일거가 됩니다. 먼저는 뭡니까? 18절 마술을 부린 여자. 이것은 이제 귀신과 함께 연합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술을 부린다는 것은 이제 조금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은 아마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짐승과 교접하는 자. 짐승과 교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 변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어요.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용서하지 말고 그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 그래서 세 가지가 뭡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는 귀신과 사실은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런 악령과 교접하는 자죠. 연합한 세력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살려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변태적인 성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처해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사형을 처해라.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한 행위자들, 신접한 여인, 그리고 동물과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물과 어떤 성적인 접촉, 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이라는 것은요, 인격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인조이하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성적인 이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인격으로 맺길 원해요. 왜? 가장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것이 우리의 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나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요, 심한 죄책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동물과 성적인 관계 맺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순전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차단하는 것을 행하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사형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이 범죄 행위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형에 처해라,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 지금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중에. 그러니까 뭡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이 외국의 이방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가장 힘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뭐 저희가 해외 생활도 해봤습니다만은 본국이 아닌 곳에 생활할 때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는 차별이 됩니다. 뭐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유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였지 않냐. 그것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때요? 바로에게 고통받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2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처지와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의미가 그런 거라. 과부였고 나그네였고 고아였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해 준 기본적 원리를 잊어버리고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오히려 포갑을 행한다거나 그들을 괴롭힌다면 이것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한 하나님의 논리요 또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잣대가 다르죠.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는 잣대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잣대가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절대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힐 수 없다. 왜?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곧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하고 용납해줘라.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납받고 싶습니까? 그런 대상들을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었다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이 돈을 꾸어줬을 때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돈을 꾸어줬다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는 언제 갚을까요? 언제 갚을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이자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필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 공동체 헌금을 하는 이유죠. 특별히 지체들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지체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부분은 분명히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도우면 또 공동체가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이런 원리입니다. 26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27절 그가 덮을 것이라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를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 보십시오. 겉옷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원금은 빌려줬다가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자는 받지 말아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는 안 된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겉옷을 담보. 겉옷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겉옷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겉옷은 다릅니다. 또 중동의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은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엄청 춥습니다. 이 사람이 집이 없는 경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덮을 것이라고 오직 그것뿐인데 해가 지면 너무 춥단 말이에요. 그럼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이 보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밖에서 자야 되는데 지금이야 오늘날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밖에서 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3,500년 전에 사람들이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뭐 심지어 지금도 미국이나 뭐 이런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뭐요? 외투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보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옷이 몸을 가릴 것이라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서 저녁이 되었을 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이야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실수로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그렇게 돈을 관리를 못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경영을 잘해서 똑같이 돈을 다 잘 벌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가 됐든 무엇이 됐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생명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회가 보장해 주라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28절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욕되는 이야기를 하면 뭐 당장 죽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통치자로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로서. 근데 그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를 많이 욕하는데요. 뭐 그런 민주적 체제 안에서의 이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판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지도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 자기 사사로움으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부분 판단하는 거 또 이야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에서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을 바쳐야 된다. 너희는 마다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 뒤에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29절부터 31절까지 그런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된다. 그리고 31절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개에게나 던져줘라. 하나님은요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소나 양이나 기름을 짜거나 마다들을 바쳐야 된다. 그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뭐 생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들과 소유와 모든 것들이 왔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11조로 발전합니다만은 뭡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맡긴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청지기의 아주 기본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소유와 물질과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같지만 내 소유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봅시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문화된 이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관심 갖고 우리의 성결입니다. 영적인 성결, 관계적인 성결, 삶의 영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물질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루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될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보시면요. 내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신체를 함부로 다뤄서 안 됩니다. 몸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몸을 함부로 써도 안 되고, 이 성적인 영역도 마찬가지. 왜? 그게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러나 전부 다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똑똑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먹거나 내가 내 부를 혹은 내 자신을 내 삶을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생활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의 주관자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선택의 순간 또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